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내가 은서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함께 네, 그거 상당히 괜찮은 그 대답입니다. 5유로. 자, 조금 지나면 5유로가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가 부모를 떠난 남자가 하나가 되므로 역시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유지하면서 사는 이 비용은 하나님께 드린 비용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비용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 마음대로 돼지같이 살찌는지도 모르고 맨날 소고기 먹어가지고 외탕가스 뭐 엄청 나오게 하고 그런 것은 온전치 못해요. 그런다고 소고기 안 먹는 것은 아닌데 절제하면서 잘 먹어야 한다. 그런 말이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부인하고 너 아들과 함께 스위스 여행을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드린 비용? 그것은 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드린 왜 그렇습니까? 대답을 잘하세요. 네. 아, 그럼 상의 없습니다. 자, 야, 다원님. 비용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뭐 스위스의 엄마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스위스에 가자고 했으니까 그건 자신의 신념입니다. 그래요? 다원이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말대로라면 다원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다원이 말을 좀 수정을 해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가족 여행을 스위스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께 드린 비용입니까? 내가 쓴 돈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비용입니다. 과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과다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사항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비용입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내가 예수님과 몸이 되어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는 내 인생인데 그건 어떻게 내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꽝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인정하시는 그래 이건 나 말이야. 네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기도. 자, 뭘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여쭤봐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여쭤본다고 좋은 생각이에요. 자녀 교육 시간. 자, 이것은 20유로짜리입니다. 자녀 교육 시간. 자, 대답을 안 하면 틀린 겁니다. 자, 빨리 얘기하세요. 아울리치. 예? 아울리치. 아울리치. 예,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아울리치도 그 중에 일부가 포함된 내용이 좋은 의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무교회를 예. 보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무꾼을 보내요. 누구를? 태양이 너의 아들하고 딸을? 네. 아, 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미래에 대한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라면 세상 인구는 타국의 민족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이고 좋은 생각이요.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놀고 하나님 집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께 있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윗 왕처럼 좋아요. 또 자연을 느껴요. 자연을 느껴요. 또 그 다음 하나님을 전해요. 하나님을 전해요. 또 그 다음 자녀를 교회 안에서 교육을 시켜요. 교회 안에서 교육을 시킨다. 좋아요. 자, 이 내용의 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만이 나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만이 나의 시간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모두 바르틀 휘발성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린 시간이. 그 시간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아쉬워하고 얘기를 해도 날아가 버리는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알레치 비가에도 가고, 예? 이 튀니케 플라케 뭐지? 슈니케 플라테에도 가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 의미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가족끼리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도 있고 인정받지 않는 길도 있고 하지만 교회에서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 교회 결정대로 이것은 교회 결정은 당회원들이 모두 동의를 하고 지금 뭐 목회상으로 모두 인정하는 거지만 동의를 하고 보낸 이것은 교회 결정이에요. 교회 결정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예수님의 결정이에요. 예수님 결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이 일정은 예수님께서 매우 중시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에요. 이런 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되고 복된 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결정을 하세요. 자, 그러면 진정한 인생의 나의 시간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 그건 처음부터 교회 내가 지도자에 따르는 시간. 교회에서 지도자에 따르는 시간. 오케이. 그것도 좀 포함되죠? 예배 시간도 정확한 정의를 얘기해도 정확한 정의를.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목사님의 말씀 좋아하는 시간. 네. 좋아요. 목사님이 답을 딱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딱 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신촌 예학교도 그렇게 하죠. 네. 절대 우리는 단답형으로 딱 알려주고 그거 대답이라고 그런 바보 멍청이 질문을 안 합니다. 설명을 딱 하고 그것을 꼭지를 잡아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정리해서 이것이구나 하고 딱 얘기를 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 대답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는 목사님 다시 정의를 해주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의 시간은 어떻게 드린 나의 시간이 진정한 나의 시간입니까? 설명은 이미 다 했습니다. 네. 즐거워하면서 드리 즐거움이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한 의견이군요. 또 그 다음에 또 이럴 때는 마구마구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하면 이게 막 20%랑 3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일인데 나 같으면 그 뒤로 가다가 뒷발질하다가 하나로 딱 걸리는 이런 것이라도 있기 때문에 막 질문하겠네. 대답하겠네. 스스로 가족 손 들고 야 스스로 하나 이렇게 나가는 시간. 스스로 또 그 다음에 누나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또 표현 부모에게 순종하는 순종하는 시간 그 다음 내 친구들과 함께 교회 친구들과 함께 예,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 가족 예배 자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다 의미가 있고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사장님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좋아요. 그 다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또 그 다음 민혁이 찬양하는 또 그 다음에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게 나가는 시간. 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지 예수님 품에 안긴다. 예, 그것도 좋아요. 그 다음 윤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난다. 매우 훌륭하군요. 그 다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그 다음에 박건우 하나님의 신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신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 하나님께 시간을 지내는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 그 다음 너는 성경을 읽는 시간 틀렸어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머리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얘기를 할 때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교회 몸이 되서 교회 몸이 되어 사는 거. 오히려 교회 몸이 되어 사는 거. 그 다음에 유사하게 얘기한 내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얘기한 내용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운이하고 또 교회가 교회야. 그 다음에 천영민하고 또 누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오히려 자 이제 어묵사님 빨리 적어주세요. 자, 네, 기록을 해놔야지 나한테 상을 주지. 자, 이거 기록 그러니까 지금 기록하시라고. 차정민 오히려 그 다음에 박다원 오히려 김건우 너 아까 메뉴라고 했으면 오히려 그 다음에 이은서 오히려 그 다음 없어요. 아니야 누가 한 명 여기 더 있었잖아. 없었어요. 4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네. 내 시간 어떻게 한 시간만 진정한 나의 시간?
몸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산 시간만 나의 시간. 내 돈 어떻게 한 돈만 내 돈?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돈만 내 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집에서 에라 모르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눌러 퍼져갖고 집에서 예배 드리자고 집에서 배 딱 깔고 그냥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거. 그것이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만나려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몹시 하나님 앞에 불량한 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의 모든 것들을 드리길 바라고 지금부터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그 남진택 집사님의 이번 그 아웃리치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기틀에 대한 내용을 강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알레치 빙하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참 기후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지금 이렇게 미치고 있는지 130m가 줄어든 빙하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절제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오늘 또 저희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기치를 두고 남진택 집사의 강의를 듣습니다. 주님 복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졸리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서 지내게 해주시고 졸리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밤에 스피치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자, 우리 이제 남진택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지금이 8시 22분이면 강의 시간이 지금 1시간 정도로 우리 예정하고 있나요?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40분에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40분에서 1시간. 40분에서 1시간 이 내용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만히 있어봐. 이쪽에 내가 앉을 의자가 좀 있어요. 이쪽으로 잡아,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자, 죄송해서 저 물 좀만. 여기 저 우리 강사분 물 좀 주셔야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아니 여기를 하겠는데 우리 저기 진득 집사님 물을 좀 새우 마시는.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진택 집사입니다. 참 부담이 많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좀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집사님께서 또 누누이 강조를 하셔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세 꼭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어떻게 좀 아이들한테 개념을 전달할 거냐를 계속 좀 말씀을 주셔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까지도 시선이 안 떠오르고 여기 와서도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고민 끝에 기도하면서 나름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어려운 개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걸 한번 더 어렵게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왜 남진택 집사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강의를 시키셨나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자유를 전공했나 민주주의를 전공했나 시장경제를 전공했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자, 제가 그래도 시장경제 이제 참여자로서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미국 회계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서 가장 이제 또 권위 있는 자격증이라는 CFA라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름 시장경제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를 많이 했겠죠, 나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에서 이제 돈을 다루는 직업으로 한 10년 정도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기업의 또 일원으로서 플레이원으로서도 한번 참여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환경도 좀 나름 보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고전 책도 좀 많이 보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들을 좀 통합해서 얕지만 좀 전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개념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목사님께서 또 이걸 맡기시고 많은 걸 좀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한테 전달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이게 되게 어려울 거기 때문에 엄태영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제가 지금 그때 계속 구석에 앉아가지고 제가 급하게 작성을 했던 거라 약간 강사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다 제 눈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뭘로 듣는 거라고 하시죠? 눈으로 듣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일 잘 듣는 학생 한 명 스피치 면접권 줘도 되나요? 네. 자 처음 그거 부르지 않았어요? 자 처음, 중간, 끝 한 번씩 제가 체크해서 가장 뿌듯하게 저를 바라본 사람에게 스피치 면접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이번 아울리치 꼭지가 뭐라고요? 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목사님은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요? 자신이 공부하면 자기가 가져가는 그 경제 주체인데 정부가 들어가지 않는 경제 주체라고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나름 뭐 용어들을 써가면서 잘 설명한 것 같아요. 한번 좀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하고 막 연결이 돼 있어서 조금 어쨌든 제가 최대한 간편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우리 또 좀 민감한 사항들이 우리 또 여기 있는 학생들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런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한번 또 신앙의 이성으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건 신념에 속하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게 뭐죠? 여기 제가 적어놨죠. 그렇죠.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견해나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과 결정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죠. 그게 뭐죠? 신념보다 중요한 거? 믿음. 그렇죠. 믿음, 신앙이죠. 그럼 이제 신앙과 신념이 신념의 대표적인 게 뭐죠? 정치적 신념이겠죠. 요즘 시대에는 트렌드가 정치적 신념과 신앙을 어떻게 볼까요? 자, 따로 각각으로 보죠. 그래서 이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적 신념은 또 정치적 신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트렌드고 이걸 섞으려는 시도들이 있으면 상당한 이제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너무 이제 좀 불만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기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한번 그 부분까지 좀 한번 시작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신념이라는 거는 우리 삶의 경기의 룰을 어떻게 정해야 하냐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종교적 신념, 신앙과 그냥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걸까? 자,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신앙은 뭐다? 그렇죠. 신앙이 사실이면 신앙이 우리 삶에 뭐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 삶의 룰을 결정해야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치적 신념이 뭐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우리 삶의 룰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독립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종교적 신념은 더 상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종교적 신념이 우리 정치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쭉 길게 갈 텐데 일단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마음속에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갔으면 하는 결론이에요. 자, 우리의 이제 신앙 고백이죠.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성전이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우리가 강조하는 전남교회 철칙신 나는 교회주의자입니다. 나는 교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이게 이제 끝에 우리 결론까지 가는 건데 자, 이 부분 지금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이제 종교적 신념이 먼저 나는 성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건 뭐였죠? 자유의지, 자유였죠. 아담은 모든 걸 할 수 있었죠. 근데 뭐만 할 수 없었어요? 그죠. 선악과를 안 먹는 것. 이걸 이제 밑에 제가 좀 나름 이제 용어를 해서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죠? 자기 완전성.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람은 무엇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죠? 자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나는 나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만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완전성. 그럼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기 완전성을 가진 존재이셔야 하는데 사람이 자기 의지를 그래도 조금 줬지만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는 딱 그 선에서 자유를 주셨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너 스스로 완전해질 수는 없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제한으로 주신 자유를 주셨어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자기 완전성을 가지려고 하는 게 어떤 속성이에요? 밑에 적어놓은 게 사탄의 속성이죠. 루시퍼가 왜 타락하게 됐죠? 자기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다가 또 왜 벌받았죠? 하나님과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자기 완전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큰 죄에 속한다라는 컨셉을 잡고 이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덴에서 우리가 결국은 따먹었죠. 따먹어서 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됐어요? 아니면 이제 멍에를 매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피로 이제 어떻게 됐죠? 다시? 우리는 이제 다시 죄의 멍에에서 회복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다시 뭐가 주어진 거라고요? 자유. 에덴의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자, 이 에덴의 자유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자기 완전성을 향한 통제. 우리가 완전해지려는 어떤 이런 자기 완전성 외에는 모든 것, 경제, 신앙, 사상, 언론, 모든 분야에서의 자유를 가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부분이 이제 자유가 좀 의미를 하는 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성전입니다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천인의 모습은 자유로운 존재다. 다만 자기 완전성은 조심해야 한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나는 교회주의자입니다. 안 따라해도 되는데 잘 따라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전된 우리가 이제 다 모였죠, 교회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제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저기 적어놨죠.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보살피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구제.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게 뭐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는지 잘 알고 있죠. 교회 나와서 부한자나 비난자나 다 모여서 부한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들 다 내어놓아서 다 이제 공유하면서 부한자도 또 비난자도 없이 다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뭐 사회주의 쪽에서는 이게 예수님께서 사회주의를 이렇게 구현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냐,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 당시 때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우리 종교적 신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의 종교적 신념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진정 우리 삶의 모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자, 두 번째, 교회에서 한 몸 되고 이웃을 향한 구제를 실천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또 전도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삶의 이 경계의 룰, 아까 제가 정치적 신념이라고 했죠. 근데 이 룰이 이 종교적 신념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또는 이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면 이 정치적 신념은 종교적 신념과 구분될 수 없겠죠. 우리의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신념을 이기고 우리의 정치적 신념을 굽힐 수 있어야겠죠.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자, 그럼 아까 이제 우리 결론을 향해서 가는 거, 나는 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계속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 뭘까요? 그치? 저 위에 써놨죠?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이제 약간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공산주의는 이제 현대사회에서 조금 이제 뒤로 밀려난 개념이에요. 크게 이제 우리가 보면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안에서도 좀 되게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요즘은. 자, 예를 들면, 자, 미국은 철저하게 어떤 나라죠? 자본주의. 철저하게 자유시장 경제인 나라. 독일은 어떨까요? 사회주의 같아요? 자, 독일은 명칭이 있긴 있어요.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저기 보면 자본주의에 뭐가 있죠?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다 독일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또 좀 사회주의 쪽에서 강조하는 뭐죠? 평등, 복지국가. 이걸 이제 약간 혼합경제라고도 하는데, 이런 이제 독일에서 독일, 스위스 뭐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좀 심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 자, 자본주의 쪽에 개념이 있는 것들 한번 봅시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성장, 그리고 성선설, 작은 정부, 빈부격차, 글로벌리즘.
자, 그럼 그 반대쪽이에요. 사회주의. 사회주의에는 자유의 반대가 뭐죠? 통제. 민주주의의 반대. 독재. 시장경제의 반대. 경제. 성장의 반대. 그리고 성선설의 반대. 그렇죠. 작은 정부의 반대. 그리고 빈부격차의 반대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게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네, 그 부분인데 가장 중요하게 사회주의에서는 이것을 복지국가 모델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컨셉을 잡고 한번 가봅시다. 이런 차이가 자, 이쪽 계열 자본주의고 이쪽 계열이 사회주의인데 각각에서 이제 제일 좋은 것만 뽑아서 이제 자본주의 요즘 또 자본주의라고도 좀 하면 촌스럽고 약간 이제 자유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유시장 경제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쪽 중에서 가장 좋은 말들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게 이제 자본주의 쪽에서 가장 많이 이제 강조하는 용어들이고 자, 사회주의 쪽에서는 뭘 항상 강조하죠? 평등한 복지국가 이게 이제 가장 핵심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회주의는 되게 달콤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이게 1940년대쯤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이제 영국에서 나왔던 건데 국가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책임져야 돼. 그런 이제 보고서를 쓰고 상당히 이제 유럽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이 이후로 유럽 국가들이 많이 복지를 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서 지금의 이런 독일, 뭐 스위스 이런 나라들의 모습이 갖춰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엄청 좋아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이상적인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와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를 확인하기까지도 한 7, 80년이 걸렸고 지금 이제 이렇게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복지국가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게 한 5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저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했던 미국은 점점 더 부해지고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고 유럽은 그에 비해서 점점 더 가난해져 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기서 평등과 복지국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그럼 이제 아까 기본적인 컨셉으로 이쪽에 뭐가 있었죠? 큰 정부, 통제, 계획경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죠. 이 경제가 복지국가에 점점 초점을 맞추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회 성장의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점점 이 사회주의의 모습처럼 점점 이제 변해가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유럽이 많이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가고 있으면서 좀 이런 것들이 문제다. 앞으로 얼마나 이런 복지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나라들이 좀 그런 상황이 있구나. 정말로 복지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편하게 지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달려있다.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조금 가난해져 간다라는 어떤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또 이제 해서 달콤해요. 뭔가 유럽에서 무덤까지 내가 태어나서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 우리 부모님이 어땠든 내가 뭐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노력을 하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다 보장을 해줘. 나의 생활 수준과 나의 학업과 또 나의 뭐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내가 어디서 살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 보장을 해줘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경향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런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될까요? 뭐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물론 이제 더 우리가 나아가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신을 찾게 되는 가장 이제 첫 번째 계기가 뭐죠? 그죠? 우리 삶이 힘들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부한자와 비난자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팅해두신 이 세상의 원리겠죠. 근데 이제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뭐 구해지는 않더라도 다 비난자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은 항상 그래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유럽, 독일, 스위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이유를 많이 못 찾게 돼요. 너무나 삶이 평안하니까. 그리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아니라 어디예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되고 나이가 속한 뭐 사회단체, 나이가 속한 어떤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돼서 내가 이제 좀 더 신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런 역할들을 사회에서 해나가기보다는 그냥 자기 완전성을 갖춰나는 자기 일과 이 사회의 자기 완전성 안에서 그런 이제 삶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다가온다고 하죠. 이걸 볼 수 있으면 뭐냐면 이제 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약간 이 복지국가 허울은 참 좋지만 아까 자기 완전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과 어찌되면 배치되는 속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또 조금 알 수 있는 게 동성애라는 이게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과 반하는 것이잖아요. 항상 동성애는 어느 쪽에 세력이 이제 항상 붙을까요? 사회주의 또는 복지를 주창하는 정치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잘 어울려요. 이제 물론 이제 뭐 다른 어떤 신념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하나님께 반하는 속성들이 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속성이다. 그 정도로 이제 그냥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동성애에 대해서도 민감하지만 우리가 동성애 자들을 또 미워하면 안 돼요. 동성애는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속 종교 얘기를 했는데 사회주의 이 원리였던 이제 공산주의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 애초도 사회주의였어요. 그 사회주의를 이제 만들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는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거였어요.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가장 핵심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이 세상을 뭔가 바꿔야 돼. 이걸 이제 소위 예전에는 혁명이라고 했었죠. 그럼 뭔가 혁명을 하고자 하는 어떤 막 열의가 막 불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회주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의 기본 컨셉은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뺏어야 되니까. 뺏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힘없는 사람들이 막 힘을 내려면 막 모여가지고 혁명을 해야 힘이 생기고 뭔가 뺏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였겠어요? 기독교. 뭐 기독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 포괄해서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종교는 뭘 바라보게 해요? 천국. 자, 지금은 내가 좀 이렇게 비록 힘들지만 괜찮아. 나는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지금 내가 힘든 건 그냥 잠깐 지나가는 세상일 뿐이야.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막 혁명을 향한 어떤 막 열심과 불의가 막 불같이 타오를까? 쉽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의에 불타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종교를 철저히 배격해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런 사회주의가 좀 갖춰진 나라들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요? 종교 탄압이 있죠. 네. 네. 중국에서는 종교들이 종교 생활을 하기 힘들고 북한은 뭐 더할 말도 없이 너무나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구원자를 이런 종교와 다른 곳이 아니라 나다, 정부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그걸 만들어 나가기 원하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빈부격차가 만약에 없어지면 제가 적어놨죠. 은혜가 사라진다고 했죠. 은혜의 기본 컨셉은 뭐예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가진 자와 부족한 자가 있어야 은혜가 성립이 돼요. 그래요. 가진 자가 부족한 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부족한 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은혜죠. 모두가 같다면 서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아요. 빈부격차가 없어지면 거기에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우리가 신한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 뭐죠? 은혜잖아요. 네.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신앙이 싹트고 이제 교회의 역할도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정부가 내게 은혜를 주는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살며 나라만 이제 쳐다보고 살게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 계속 나오는데 항상 부한 자와 빈한 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에덴 삶 이후에 항상 존재해야 하는 이 기본값이에요. 이걸 없애려 하는 건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자기 완전성. 이걸 없애서 내 스스로 뭔가 완전해지려는 자기 완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나눠줘야 교회 안에서 다 나눠주라고 하셨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게 뭐가 됐어요? 전도의 기회가 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그러면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뭔가 좀 나누어지고 내 삶이 다시 평안해질 수 있어.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을 하고 커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복지국가 체제가 구축된 유럽 국가들을 보면 점점 이제 사람들은 교회 나가지 않게 되고
교회에 기대하는 법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점점 사회에서 힘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쇠퇴해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사회주의 또는 이 복지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어떤 정치적 신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신념을 삶에서 이룰 수 있는 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성전된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해요. 또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움직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역할을 제한하게 됩니다. 철저히 규탄하고 이렇게 배격을 하든지 통해서 은근히 스며들어서 이 교회의 역할을 약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주의와 종교적 신념이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는 어떨까? 자본주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컨셉이 자유예요. 자본주의를 처음에 이제 얘기하신 분이 누구죠?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 국부론은 많이 들어봤죠? 네. 도덕감정론도 들어봤어요? 아니요. 이제 국부론을 쓰기 전에 애덤 스미스는 먼저 도덕감정론을 썼었어요. 이제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이 자본주의 자유의 핵심은 뭐냐면, 자, 개인이 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이익을 쫓도록 다 살대로 풀어주면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여. 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이 가고 우리의 부도 다 증대돼. 이게 이제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이제 전제는 뭐였냐면 앞에 쓴 책이라고 그랬죠. 도덕감정론. 이 책은 여기서 이제 공감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힘든 사람을 보았을 때 또는 누군가를 보았을 때 공감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각자의 이익을 쫓도록 한다라는 그 국부론에서의 그 각자의 이익을 쫓을 때 제한이 뭐예요? 공감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도덕적인 결정들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그때 이제 이 자본주의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만 보면 되게 좀 불완전한 체제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약간 뭐라고 했죠? 평등. 가장 핵심적인 개념, 계속 얘기하는 거, 자기 완전성.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이 사회주의만으로 완전성을 갖추려고 해요. 부족한 자본주의에서 가장 파생됐던 핵심 문제인 빈부격차, 이거를 이 제도 안에서 내가 복지국가라는 모델로 또는 뭐 사회주의라는 시스템으로 다 해결을 해서 이 세상의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라는 게 사회주의의 기본 목표겠죠.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자본주의는 자유롭게 되면 어찌어찌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여간다. 자, 어찌어찌라는 말에 이제 함정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많은 빈부격차도 생기고 또는 때때로 시장에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불완전한 체제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아까 말했듯 자기 완전성을 향해 가는 체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불완전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언가 이거를 채워줄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끊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첫 번째, 아까 이제 도덕감정론을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 전제가 뭐였어요? 우리 사람들이 공감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건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나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쉽지 않죠. 이 도덕 교육이라는 건 쉽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신을 모르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도덕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애덤 스미스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어떤 의사 결정들을 할 수 있는 뭐 합리적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또는 도덕적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그죠. 편식하지 말라, 건강해지는 것부터 기본적인 소양, 예절,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이제 북돋아 주고 공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도덕적인 감각들을 키워가고 그리고 또 실력도 가르치고 이런 어떤 종합적인 교육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커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서 각자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은 그런 세상은 어떨까요? 괜찮아. 좋을 거예요. 다 정말로 어찌어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져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지 못하죠. 만문주의라는 어떤 이 돈만 중요하고 우리 이익만을 쫓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들어와서 이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고 돌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 아이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나간 이 플레이어들을 정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좋은 그러니까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 모든 판단들을 했을 때 그게 정말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격 주체들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여기서 또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쨌든 세상이 돌아가는데 부한자와 비난자는 끊이지 않아요. 비난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자본주의라는 이 속성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가난한 데 힘써야 되겠죠. 이게 우리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을 비롯한 이제 할아버지 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교회에서 불쌍하신 분, 뭐 고아, 어떤 어려우신 가난한 분 엄청 구제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사회에서 볼 때 어땠어요?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막 몰려들어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힘이 생겼죠. 사회에서. 그리고 덩달아서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잘 해주니까 또 자본주의도 잘 또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교회가 이제 힘이 점점 약해지고 돈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제하는데 또 많이 힘을 쓰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또 이 교회의 역할들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온 교회 철치십을 가진 그 교회주의자로서 이런 교회의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잘 강화시켜 나가야겠죠. 네. 그게 자본주의의 불완전성을 메꿔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한번 볼게요. 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유론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개인의 자유가 사회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그 자유는 뭐냐? 그 자유라는 거는 남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네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하면 그게 이제 통념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의미입니다. 남한테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자유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다 자기가 판단하겠죠. 남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건 어떤 걸까? 그 선을 이제 자기가 다 각자가 생각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나는 저 사람한테 피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다 마음대로 이제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겠어요? 엄청 이제 혼란해지겠죠. 네 생각이 다르고 얘 생각이 나는 너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피해를 봤어. 이게 서로 이제 말이 안 맞아지고 복잡해지고 혼란이 오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건 법치주의가 따라오게 돼요. 법치주의가 따라오는데 전제가 항상 생기죠. 법으로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우리의 자유를 조율을 하고 좀 제한을 가해요. 근데 또 이 제한이 너무 막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 더 중요한 또 자유가 훼손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독재자가 나타나서 법을 막 마음대로 바꿔. 그러면 우리의 자유가 다 훼손이 돼. 우리가 자유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 자유를 이제 더 훼손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치주의와 또 항상 같이 가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자, 법이 우리의 이 자유를 보장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이 법치주의를 너무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또 이제 보장해주는 장치로서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장경제 자유를 강조해서 셋업을 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그치, 민주주의가 항상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중국한테 시장을 열어줄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 생각을 그대로 쟤네한테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열어주면 민주주의가 자연히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기형적으로 자기네만의 뭔가 독특한 거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의 어떤 시장 경제가 일부 있지만 공산당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에 이 민주주의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중요한 컨셉이 아까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빈부격차.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뭐 빈부격차랑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시장 또한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대공황 얘기 들어봤나요? 네. 1930년대 29년부터 시작됐지만 대공황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때 이제 그걸 해결하자고 등장한 게 이제 케인즈 학파라는 건데 이 케인즈 학파는 당시에 막
정말 사회주의보다도 더한 사회주의다라는 막 얘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람들 많이 좀 버무렸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좀 요약하면 큰 정부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970년대 또 다른 이제 문제들이 생겨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뭐하면 자 우리가 짜장면을 먹는데 1,000원이었어.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값이 올라가요. 2,000원이 됐죠. 2,000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보통은 있냐면 내가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도 올라가. 왜냐면 우리 경제도 성장을 했거든. 그럼 이제 옛날에 하루에 1,000원 받았을 때 짜장면이 1,000원이었는데 이제 하루에 2,000원을 받고 짜장면이 2,000원이 된 거야. 그럼 어때? 똑같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이 같이 가고 또는 이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 1,000원짜리가 500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와 잘됐다 좋다 이게 아니라 같이 내가 받는 돈도 500원을 줄어들어 보통은.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반대가 된 거예요. 자 짜장면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내가 부모님께 받는 용돈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버렸어. 경제가 어려워서. 어때요? 안 돼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또 다른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서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돼? 앞에 더 얘기했던 이 케인즈, 니네 틀렸어. 니네 말대로 하니까 뭐가 안 돌아가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 지금까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시카고 학파라는 게 등장을 해요. 시카고 학파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작은 정부. 그렇다. 뭐 어려우니까 자 봅시다. 이 사람들이 왜 계속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말들에서 좀 우리가 자유랑 연결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시카고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예 얘기를 썼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아저씨 이름은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이름은 좀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은 자, 국가의 경제 개입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그리고 그게 독재 국가를 탄생시키고 사회주의는 아까 좀 좋은 컨셉이었다고 했죠. 그래도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나치와 같은 파시즘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까지 강하게 이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경제학계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이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신 말씀에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개인의 자유가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인데 왜냐하면 자유로워야 창의성도 생기고 혁신을 촉진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하면 이제 이를 오히려 저해해서 점점 이제 사회의 성장 동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만 이제 보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최저임금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최저임금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거. 좋은 거예요. 밀턴 프리드만 아저씨는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 최저임금이 셋업이 됐어요. 이제 성은이가 자 설거지를 하는데 예전에는 뭐 한 5,000원만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요. 아 이제 무슨 일이든 일을 1시간 하면 10,000원은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제 성은이를 빼고 거기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뭐 로봇을 갖다 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예전에는 이제 성은이 어리지만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5,000원 주고 썼는데 그럼 이제 10,000원이나 줘야 돼? 아 그러면 이제 설거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리까지 할 수 있는 애를 구해서 설거지를 시켜야겠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최저임금을 10,000원이라고 설정을 해두면 그 10,000원의 가치가 되는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또는 못 배운 사람들도 조금만 돈 받고 그냥 그 정도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아 7,000원만 줄게. 하지만 나도 저는 아직 대학도 안 나왔고 7,000원에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10,000원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10,000원을 주고 쓸까요? 이제 이전에는 그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좀 못 배운 사람들 갖다 쓰고 또는 뭐 잘 아는 이런 좀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들 갖다 쓰고 했다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10,000원을 줘야 돼. 그럼 이제 점점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제 1시간 일을 시키고 10,000원이나 줘야 되는데 이제 좀 더 잘 따져봐야지. 대학도 나온 사람을 갖다 쓰고 여기 가까이 살지만 쟤는 학교 안 나와서 못해. 이렇게 이제 점점 좀 부족한 사람들이 일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 아저씨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저임금은 실업률을 오히려 높이게 된다. 특히나 이 저소득층에.
그래서 우리가 복지제도를 아까 달콤하다고 했죠. 이게 달콤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게 시장에서 돌아가는 결과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이때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 한마디가 되게 큰 이제 울림을 주는데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 흘덜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국가를 항상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어 온 것은 인간이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했은 결과였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뭐였죠? 자기 완전성. 이걸 추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할 수 있어. 이 세상에서 평등을 만들 수 있어. 하고 막 애쓰는 어떤 이 결과들이 항상 어땠다? 좋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쁜 결과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달콤함에 또 속지 않고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끝이에요. 길지 않게 했는데, 자, 시장 경제는 교만하지 않아요. 아까 불완전하다고 했죠. 네. 그리고 그래서 부족함을 메워주는 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제도예요.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또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이 책은 뭐냐면 우리 청교도 선배님들이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을 시작하셨죠. 그분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자본주의가 되게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 돌아가지? 이제 그 원인을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직업 소명을 가지고 절약하고 성실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잘 살아준 덕분에 저 자본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게 이제 기독교 도덕 뭐 이런 말이겠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잘 배우고 실천한 사람들이 자본주의 정신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책을 써서 어떤 뭐랄까요, 전 세계적인 이제 동의를 얻은 거예요. 멋진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자유시장 경제가 우리의 자유를 보장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빈부격차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누가 해결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요? 교회 역할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교회가 미미하다면 우리는 그거를 복지국가로 메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더 바로 세우고 교회가 더 이러한 구제의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애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 다시 결론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하고 주식방이 언제? 저는 뭐 일단 준비는 했는데요. 나중에 시간 되면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게 엄청나게 긴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신 것은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참 놀랍고 대단한 일인데 참 대단한 일이로군요.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높게 보일 것 같은데. 꺼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꺼도 돼요? 네. 자, 지도봉을 줘야지.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셨는데, 오늘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을 다소 좀 후퇴한 이런 개념이다라는 물론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근본 내용을 좀 배워야 될 사람이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내용이 이제 맥락으로 봐요. 근데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은준아, 너는 엄청나게 지금 잠이 막 심하게 오잖아.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지? 게임을 많이 해서.
이게 발전을 해가지고 즉시 자극적이고 신나고 재미있고 그런 거 하면은 깨있는데 그 남일택 집사님 같이 머리에 지식이 이만큼 많은 분이 지식을 전달하고 막 생각하려고 그러면 업에 졸려 하고 그냥 잠이 와버리는 거야. 그냥 재미없지. 근데 오늘 목사님이 김은주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 분명히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강의를 들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막 그래갖고 내가 너를 보고 진짜 은혜를 받았어. 이야, 이게 하나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지?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의 잠을 깨워주기 위해서 손바닥 내. 자, 잠을 깹니다. 할렐루야. 화이팅! 화이팅! 자, 박다운도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돌리는데 자, 그래서 목사님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너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어. 잠을 깨워주기로. 깼습니까? 네. 화이팅! 오유로씩. 오유로. 기록하는 사람이 뭐지? 방송에 어디 갔어? 기록하는 사람. 여기. 이제 서기가 왔습니다. 오유로. 박다원, 김은준. 오유로씨.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점 해가지고 그 상금을 주는 이유는 첫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져서 지도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자기 생각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이기도 하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고 기꺼이 따르려는 의지를 가졌다. 그 다음 두 번째, 짐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그 짐을 찾으려고 굉장히 남진택 집사님이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는,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 그거 다시 해봐야 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일 어쨌든 찾으러 갔으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근데 이거 첫 이유는 도장 열어놔야 돼. 그거 좀 활짝 좀 열어놓으세요. 이제 그래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온 여기 3일 계속 입으신 분 많이 있죠?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3일 옷을 계속 입고 지낸 분이 있어. 목사님 알아 몰라? 알고 있어. 그렇지만 지켜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 보내야 되시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상황. 근데 그 광야길에서 어떤 사람은 고기 못 먹으라고 막 투덜거리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꼭 혹시 자기 할 일하고 인내하고 지내고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보시기에 아하 얘는 이렇게 다르구나. 얘는 이러하구나. 이런 일을 많이 안 만났다면 얘하고 똑같은 거야. A하고 B가. 근데 이런 일을 딱 만나보니까 A는 빨간불이 켜지고 B는 파란불이 켜졌네. 아이고 이놈들이 이렇게 틀린 놈들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두 다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두시면 알 수가 없어. 상을 주실 수가 없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내가 너에게 뭔가를 줘야 돼. 은준이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은준이가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데도 이 가운데서 막 이래도 안 주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감동받았잖아. 너를 보고.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손바닥을 때려 잠이 깨라고. 예. 근데 내가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냐고 목사님과 하이파이브 딱 하고 좋게 생각했잖아. 그 신앙생활이 그런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때로는 말이야. 맨날 돈 벌어가지고 봤더니 집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스크린 이렇게 탁 만들어 놓고 회사 갔다 와가지고 밤새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즘 영화 게임 뭐지냐? 네가 좋아하는 거. 발로 응? 롤?
롤이지 롤 뻔하면 뻔하지 뭐 롤이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 전설적인 리그 뭐 그런 게임이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이 녀석들이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 정신이 빠진 그 녀석들 많은데 이 김주희도 그런 애 중에 한 명이야. 안 없앴지? 한게 없어. 한 개 없애고 또 하나 남아있잖아. 발로란트라는 거였는데 똑같은 회사인데 발로란트라는 거야. 난 지금. 너희 비밀 다 들어 5천원에 다 들어갔다.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냐? 이제 다시 쉽게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그만두라 알았지? 근데 그런 이제 게임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재밌는 것은 바로 하는데 재미없는 것은 그 손바닥 내 손바닥. 자 은혜로 다 잠이 깹니까 안 깹니까? 깨요. 깨야지.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은준이는 힘드는데 막 야 정신없이 막 흔들리는데 딱 이제 은준이하고 다운이하고 두 명이야 지금 다 그러는데 은준이도 그렇고 다운이는 조금 덜 졸았지만 그래도 막 졸라고 정신이 없고 그렇지 다운이. 그래갖고 인나서 둘이 막 인나가지고 딱 앉아있다가 또 조금 딱 졸리면 또 인나가지고 앉아있다가 여기서 그래도 지우 형이 또 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우지도 하고 그리고 지우 형도 딱밤 하나 줬지 아까? 은준이가 지우 형이 뒤에서 이렇게 딱밤 딱 주니까 뒤에서 떼는 줄 딱 치다 보니까 다운이도 똑같이 졸고 있어. 너무나 웃기지. 네,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동기를 너무너무 중시하세요. 우리들은 맨날 결과만 생각하는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야 너희들 살아가는 거 말이야 열매로 보아하리라 그러셨어. 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산 시간 너희들의 시간이고 동행하지 않고 산 시간 다 발에쓸 되어가지고 타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휘말린다 그랬어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휘말리면 우리도 나보건데 두루마리처럼 휘말린다 그러면 공기의 밀도 차이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잖아. 여기는 밀도 차이가 높고 여기는 밀도 차이가 덴스가 엄청나게 덴서티가 높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할 때하고 여기를 통과할 때하고 이게 빛이 회절에 이게 내용이 틀려가지고 구름이 휘말린 것처럼 이렇게 막 휘청휘청 보이는 거야.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폭탄이 터질 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원자폭탄 터질 때 그런 일이 생겨. 수소폭탄 생겨. 이해가십니까? 네. 언젠가 멸망이 나려는 것은 이제는 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멸망하기 때문에 자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남진택 집사님 강의를 하실 때 모두 다가 이 저기 빈부의 격차가 없이 이제 똑같아져 버려. 그러면 어디하고 똑같아? 이 개념상으로 보면 성경에 있는 개념상으로 보면 에덴하고 똑같아. 근데 에덴하고 여기하고 틀린 것은 여기는 사람 주인이고 저기는 하나님 주인이고 그래서 여기는 불평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모두 똑같아도 불평이 가득해. 그지? 자, 공산주의가 똑같다라는 것을 시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어.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라는 것이 약 한 70년 정도쯤 시간이 지나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어. 그래서 이놈들이 눈치를 딱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다가는 우리 당에 이게 운명이 걸려있구나.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자본주의 속성을 딱 들여가지고 장사해 먹고 사는 것은 하는 거고 권력은 자기들이 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운영하기 시작을 했어. 그런 경우 이 경제가 운영이 돼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감시해야 돼. 감시를 하고 그 뒤에 또 감시하는 사람을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감시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중국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어. 뭐 때문에 잘 되고 있을까? 과학기술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언젠가 그 빅브라더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모두 다 통치를 하는 빅브라더가 나온다. 그런 통치자들을 그래서 예견하는 거예요. 중국에 자 이제 잠깐 딴 얘기를 좀 하자면 자 이제 얘기 들어요. 모두 다 목사님이 얘기한 이 내용에 마지막 결론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스피치를 남진택 집사님 얘기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듣고 스피치를 하면 된단 말이야. 한 10한 5년 전쯤에 갔었는데 그때 중국에 어떤 사람을 카메라가
이제 수찬성의 성도에서 딱 찍었어. 그랬더니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아니야. 없어. 어떻게 알아?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컴퓨터에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인티저와 플로팅 포인트라는 계산법이 있어. 이 인티저는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거고, 실수라는 플로팅 포인트는 1.10 막 이런 식으로 0. 소수점 하나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10의 막장 몇 셈까지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엄청나게 계산이 복잡한 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프리시전, 정밀도는 높아지는데 이해가지? 네. 그러면은 절대 김주, 누구 이런 거 몰라. 근데 그걸 이 정수로 적당하게 딱 해가지고 큰 이런 틀에서 얘는 아니고 얘기를 하다가 큰 틀에서 약 한 10에 한 몇 승 정도 들어지는 이런 확률로 딱 몇 사람을 딱 꼽았어.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정밀도 계산을 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해가지고 딱 5초. 얘는 국경으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고, 그리고 얘는 한국인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지, 그지?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떻게 이 얘기가 됐냐면, 약 한 5년 전쯤에 똑딱 김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를 들면 뭐 대합실, 그 다음에 뭐 철도 대합실, 버스 대합실, 그 다음에 그 군중들이, 이상한 군중들이 지금 저기 그 천안문 광장에 이렇게 335 막 모이게 하고 시작했어. 그러면 거기다가 카메라를 들이대놓고, 이 정교한 카메라를 들이대놓고 쫘르르륵 다 찍어. 그랬더니 원래 저기 멋있나 신장 위구르 지역에 테러범으로 평소 의심하던 사람들이 여기 대거 10명이 모여있네. 그러면 당장 누가 출동해? 공안이 쫙 출동해. 이걸 무슨 주의라고 불러? 사회주의. 얘는 원래 공산주의 일당 독재 그 체제 하는 곳이야. 감시. 민주주의. 예. 경찰 조용. 지금 이런 그 주의가 우리들이 일반적인 말로는 감시, 그 다음에 견제, 통제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것을 통제주의, 경찰주의 이런 여러 용어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도입해 놓고 너희들 이렇게 딱 살아.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 좋아. 정치적인 식견은 말하면 안 돼. 그게 중국이야. 그게 아까 남주택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미국이 우리가 저기 봤지? WTO라는 거 봤지? WTO 체제에 중국을 받아들여줬어. WTO 체제에 받아들여가지고 자유무역을 하면서 지구상 최대의 그 득을 본 나라가 중국이야. 2번은 어딜까? 러시아. 에이비 아마도 진짜 혹시 우리나라 아니냐? 아마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눈치상 우리나라 같다. 근데 나 확실하게는 몰라서 물어본 거야. 근데 아마 우리는 WTO에서 굉장한 혜택을 봤어. 그러면 너희들 이제 중국이 뭔가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거 같지? 자, 뻔한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3만 불이 넘어선 최대의 기여자 1번 누굽니까? 삼성. 아니 국가로 중국? 아니야. 미국이지. 누가 뭐라고 얘기를 들으면 우리 미국의 시장경제 지배 아래서 이 나라가 3만 불까지 왔는데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이런 것은 시장에서 시장을 오픈해가지고 물건이 많이 사준 뭐 이런 것도 있고 유학생들을 보내가지고 지식을 이렇게 해준 것도 있고 자본 투자를 좀 해주고 그리고 미국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잉여 농산물 엄청나게 줬어. 어차피 거기 남아있으니까 썩는 거 에라 너희들이라도 갖다 먹어라. 근데 우리는 그걸 받으니까 굶어 죽자고 너무나 줬단 말이야. 그 잉여 농산물이라고 불러. 우리나라도 현재 잉여 농산물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쌀이 창고에서 넘쳐나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할까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쌀로 술을 만들어서 먹는다니까. 예.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려고 얘기를 해도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있어.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자 이제 봐봐봐. 그 잉여 농산물 주시고 잉여 농산물 주고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뭐였냐면 남진택 집사님 강의했던 내용에 경제의 모든 내용은 뭐하고 관련이 돼 있어? 내용 꼭지가
자유하고 관련이 돼 있어. 근데 그 자유의 기본 산실이 교회라고. 교회라고. 그래서 이왜 그 소개를 하셨잖아. 이해가 가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내용을 1시간 내에 이렇게 전달한 거야. 나 이런 명감은 처음 들어봤어. 진짜. 근데 이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을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달을 한 거야. 목사님은 듣는데 매우 즐겁고 기쁘지만 여러분들 듣는데 머리에 쥐가 났을 거야. 쥐가 났어, 안 났어? 안 났지? 근데 그냥 외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거야. 그래,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줬냐면 자유를 보장해줬어. 뭘로? 한미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그러니까 일본 애들 딱 보니까 이거 저 미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 개입한다면 북한을 함부로 못 쳐들어오겠네. 우리 여기다 자본 투입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 투입을 한 거야. 독일도 투자하고 미국이 가장 많이 투자했지. 그 다음에 프랑스도 투자하고 이탈리아도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공장이 생기고 뭐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발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속으로는 뭐가 우리나라의 발전의 가장 큰 요인이었어? 자유 문제였어. 그 자유를 누가 보장을 해줬어? 네? 미국이. 근데 그것을 이룬 사람이 우리나라의 누구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오늘날 이 발전의 모든 기초의 1번은 이승만 대통령이요. 오늘 지금 남지택 그 집사님이 그 내용에 겉으로 나타난 모든 내용을 10년 잘겠어? 그래 참 깬 것으로 만족해 목사님 방해를 해서도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거야. 이해가 가지? 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로부터 혜택을 입고 지금까지 지나왔어. 그것이 1번 미국이야. 2번은 또 어디야? 일본, 중국, 잘 생각해. 독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정하겠습니다.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독일 이 세 나라가 3만 불 수준까지 우리가 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서 지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 그리고 이 답에 대한 내용은 나도 사실은 아이마이한 면이 있어. 근데 내버려두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왜냐면 중요도가 목사님은 자유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할 때 실제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자본 투자 여러 가지 일들을 봐서 미국이 부동의 이루는 건 사실이거든.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하지만 이유는 이제 애매한 거야. 경제만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동기부여의 문제로 볼 것이냐. 자 1번 2번 3번에서 독일이 그 다음으로 우리가 3만 불 이상의 이렇게 경제 강국이 된 일에 기여를 했다. 흔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16명. 그 다음에 일본이 기여를 했다. 하나, 둘, 셋. 여러분이 그 일본이 넷, 다섯, 일본이 기여를 했다는 이 사실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의견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국이 기여를 했다. 1명, 2명. 오케이. 자, 남지택 지사님 평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채찌피티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채찌피티는 네. 일본이라고 이런저런 이유로 답을 내려줬지만 일단 지금 맥락에서는 독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잠깐만 근거를 다 좀 들어봐야지. 남사님이. 자, 근거. 일본이요? 아니 독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 독일이 이제 우리가 곧 만나뵐 이제 파도 광부들과 광사분들이 멀었던 많은 외화수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오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었고 또 이제 독일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제 정중앙 회장이 와서 조선소를 짓고 할 때도 독일에서 이제 차관을 받아서 그런 이제 중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큰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챗GPT가 뭐라고 그래요? 채찌피티는 독일에 대해서요? 아니 저 여기 세 번째 기여한 나라. 채찌피티는 그냥 일단 1등만 물어봤습니다. 일본 1등이 일본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2등은 2등, 3등은 딱히 나오진 않는데 독일 다음에 중국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관점에서 틀린 거예요. 부동의 1번은 미국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부동의 일본. 미국 군인이 6만 4천 명이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와 죽었습니다. 그건 비교 불가능한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이해되십니까? 근데 미국도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짓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잊지 마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영향력 1번은 미국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문제요. 그 다음에 실제 그들도 투자를 많이 했지만 한미 상호 방어조약의 영향이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다라는 기본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2번은 독일, 3번은 중국하고 일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성장이라는 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동기부여를 주고 많은 기술을 가지고 사회 기저의 발전을 만들어낸다라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이에요. 그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고. 근데 챗GPT가 판단을 한 이런 내용 중에 이 3만 불이 이르기까지는 일에 큰 기여를 했다라는 문제는 실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본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해가지고 철도를 깔고 항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만들고 서울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수도를 만들고 뭐 이런 거 도로를 다 깔고 그 다음에 또 간척도 하고 우리가 방광을 8대 만든 비금도도 그때 간척지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하고 그런 걸 하면서 많이 기여를 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사실 이들이 한 이런 내용들 중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수풍발전소 이런 거 다 얘들이 와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들이 와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실제 그들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그런 영향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족주의자들 중에 극우로 치우쳐진 지금 뭐 여기 유럽이 극우주의자들 때문에 아주 그냥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극우로 치우치는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민족주의가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구분하는 건 구분을 잘해야 돼. 야, 너가 너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고 네가 뭐 총으로 외국인들을 막 쐈어. 그러면 네가 극우주의자야.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극우주의자로 부르는 것이 뭐 우파적 경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어를 너무나 함부로 써 우리나라에서. 극우국자라는 말은 쉽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극좌, 파시스트 같은 이런 사람들을 극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쉽게 쓰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야, 근데 어쨌든 극우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은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극우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표현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고. 알겠죠? 예, 이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남이태 집사님 얘기로 돌아가요. 평범하게 모두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은 은혜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이것을 평범하게 살지 않겠다라는 이것을 스스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를 응차리 일어나. 자, 화이팅! 할렐루야, 힘내, 알았지? 김은지는 엄청 변했잖아. 사실이잖아. 그잖아. 김은지는 얼마나 대단하다고 지금. 박자 잘 깼습니까? 네. 예, 앞에 있는 친구가 그냥 혼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잠이 깨버렸어요. 그죠? 예, 그러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런 내용으로 돌아가서 빈부의 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할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면 균등을 위하여 너희들을 모두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틀림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니까 세계적인 재벌들 이 가운데 나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시간과 나름대로 주님 앞에 죄송하긴 하지만 시간 드리고 희생하고 이렇게 지내는 이런 일들을 주님 불쌍히 좀 여기주셔갖고 이 가운데 세계적인 재벌들 좀 하나 나오게 해주세요. 삼성이 부러워하는 그런 회사도 좀 하나 만들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이유가 옛날에는 그런 글로벌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100년이 걸렸다면 그 이후에 50년이 걸리고 그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중상주의 모델 막 이런 거 할 때는 시간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전에는 엄청나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게 10년으로 5년으로 차츰 짧아졌어요. 우리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자라날 때 구글이라는 회사가 존재하지도 않았어. 애플이라는 회사 존재하지도 않았어. 저 세네트인가 샌프란시스코 어디 거기에서 차고 빌려갖고 사과 반절 쪼개먹는 어떤 회사 하나 만들어갖고 이 양반이 이렇게 글지 아무도 몰랐어. 마이크로소프트? 몰랐어. 내가 어렸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가 있었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지금 이런 회사들이 애플이 시총 1위, 그 다음에 2총이 또 신종으로 등장을 했어. 그거 뭔지 아는 사람? 엔비디아라는 회사예요. 엔비디아라는 이 회사는 지우더가 키워준 거야. 게임하면서. 지구상의 게이머들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이렇게 키워준 거라고 전부 다. 동영상을 구현을 해줘. 동영상은 수학으로 보면 매트릭스 구현에 의한 이런 동영상 구현이 되어지는데 그걸 딱 이렇게 보드에다 넣어놓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 잠깐만, 이제 봐봐봐. 이걸 이제 내가 자연스럽게 표현해볼게. 다 동영상이지. 근데 원래는 이것을 갖다가 1초에 약간 이렇게 딱 보면 이걸 이거 멈춘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을 스틸 이미지 이렇게 불러. 잠깐 멈춘. 잠깐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1초에 유리릭 부르면 이게 동영상이야. 이해가 되지? 네. 이것을 엄청나게 빠르게 구현해 주신 보드를 만들었어. 그 회사가 이름이 엔비디아. 네가 키워줬다니까. 네가 젠슨황은 네가 만들어준 거야. 오늘날 열심히 게임해갖고. 예. 아니 왜 뒤를 봐도 오래지 자꾸. 그 다음에 1차 기여자는 김원준. 네가 엔비디아 이렇게 키워줬어. 그래갖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동영상을 구현하는 이런 보드가 정말 쓸만한 것 같은데 이것을 쓰는 언어가 쿠다라는 언어야. 목사님을 젊었을 때 포츠라는 이야기의 언어를 썼어요. 컴퓨터로 계산해가지고 1부터 100을 더하시오. 프로그램 만들면 쫘라락 해가지고 몇 이렇게 딱 나와.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야? 5,050. 5,050. 이렇게 하니까 100-1 해가지고 어떻게 막 하는 방법이 있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 자, 그런 이 계산법을 동영상 보드 하나에다가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휘리릭 해가지고 딱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걸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게 됐어? 머리 두드리지 지금 목사님이. 네. 전두야, 후두야. 엽두야. 아니 요즘 컴퓨터 얘기하면 AI에 관심을 갖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AI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쿠다라는 언어를 가지고 동영상 보드로 지우가 좋아하는 그 롤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이런 그 바탕이 너무너무 좋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사기 시작을 했는데 보편적인 엔비디아의 보드 한 장이 얼마? 4만원. 4만원? 또 20만원. 20만원. 또 김원준은 얼마? 김원준은 얼마? 만원. 12만 원. 얼마? 김원준 5천원? 100만원. 100만원. 또 11만 원. 2천만원. 그럼 보드는 2천만원. 그런데 진짜 쓸만한 보드는 4천만원.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거기로 몰려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 했는데 또다시 애플한테 뒤집혔어.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애플 주식은 사지 마라. 왜냐면 애플이 절정기에 갔었던 그 시절의 모든 내용은 창조적 에너지였는데 창조적 에너지가 없어가고 이제는 삼성 스타일로 애플이 점점 운영을 옮겨가고 있어. 애플은 삼성은 누구 스타일로? 애플 스타일로 점점 그래갖고 섞어찌가 들고 있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애플은 정점을 찍어서 이제는 그렇게 크게 볼 것이 없어. 알았지? 사고 싶은 건 사. 누가 뭐라 그래? 주식 있으면 어떡해요? 응? 애플 주식 있으면. 팔어. 그러니까 팔어. 어떻게 팔아요? 팔어. 그
나는 주식 안 해갖고 모르는데 저 주식 강의를 날 남지수한테 물어봤더니 파는데 팔아. 어? 자기가 산 것보다 그 지금 값이 떨어져 있으면 저기 남지수한테 그런 걸 손절이라고 해. 손해보고 팔아버린 거야. 가능성이 없으면. 근데 가능성이 있으면 놔두고. 근데 미래 가치를 두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놔둬. 올릴 때까지 다시. 알았냐, 박다운? 네. 뭘 샀어? 서피용 샀어? 아, 그 아직 안 샀어요. 저 빵살부터 있었어요. 광사부터? 빵살부터 있었대요. 아, 그래? 그러면 너 뭐 이미 그 애플 주식이 많이 올랐겠네. 네가 빵사 때문에 내 생각인데 아무래도 지금 한 4배는 올리지 않았겠냐? 빵살 때부터요? 네. 빵살도 올랐을 것 같아요. 네? 빵살 때문에 지금 10년도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 11년 10년 4배 올랐을 것 같아요. 4배 더 이상 올랐을 거예요. 자, 이제 이해를 하죠. 자, 그러면 율법과 은혜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전달을 하고 스피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내용 참 중요해요.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제 낡은 개념이라서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 낡은 개념의 체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생명력을 부지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명력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자신을 부인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사는 나라예요. 베트남, 중국 대표적인 나라. 그 다음에 자본주의 국가였는데 사회주의적 모델을 가지고 백성들의 인기만 누리면서 살던 이 베네수엘라는 완전 거지 됐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돈 가지고 만든 진짜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여러분들 확 만드는 알아요? 확? 네. 날아갔나? 베네수엘라의 지폐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모델이 부대기를 이렇게 사놨는데 깨끗하고 빳빳하니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그걸 학으로 접어가지고 기념품으로 팔았어.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고. 근데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 세계 몇 위인 줄 아는 사람? 2위 5위 계속 얘기해봐. 4위 1위는 아니고 1위야 1위. 5번 1위. 1위. 근데 지도자 하나를, 차베스라는 지도자 하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백성이 모두 전부 다 거지 돼버렸어. 백성이. 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돈 주는 거 먹고 살다가 그렇게 거지 돼버린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같이 서로 죽자는 거지. 자, 여기 사회 굉장히 잘. 그러면서 일을 시켜줘. 근데 매덕이니까 그래가지고 큰 돈을 내. 그런데 그걸 내가 대신 내준 거야. 일종의 그 사회주의적 이런 요인인데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도 그런 요인들이 많이 들어있어.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생각해. 나는 내가 정책 위반자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기를 좋아하셨지 돈 많고 기득권 있는 사람들 편에 서기를 좋아하지 않으셨어. 그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우다가 앞으로 돈을 많이 이렇게 쓱 만지고 이렇게 쓱 만지고 자 그래 그러면 21억 야 소비지 하겠습니다. 아 30도 소비지 아니에요. 말해. 이거 타이머를 해봤어요. 자 질문을